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도 제대로 몰라, 말씀도 몰라, 성령님도 몰라, 그러면서 잘 아는 것 같은 자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라는 것을 누리질 못해요. 나 예수 알아, 하나님 알아, 교회 다니는 것 알아, 뭐 알아 하면서 정말 십자가가 나를 위한 그 생명의 은혜라는 것도 느끼지를 못하고 체험하지를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도 소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읽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족과 여기서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고향,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배였고 친구였고 후배였고 친척인 그 사람들이 나 예수 잘 알아 하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얘기해 줘요. 예수님께 13장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의 서북부 해안이요. 서북부 거저 같은 끝쪽에 해안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하고서는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나사렛은 산지고 갈릴리는 이제 갈릴리 요단 계곡이기 때문에 해수면보다 300m 정도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총 한 1000m 가까이를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그곳에 있지만 그다지 먼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란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지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죠. 이처럼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멀지 않았던 이유인지 12장에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12장 46절서부터 5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삶에 불평하고 있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은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어머니와 그 형제들 앞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요. 그러나 메시아로 인정치 않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선언해 버려요. 자기 어머니 앞에서 자기의 동형제 동생들 앞에서 여동생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고 그래서 내 남동생이라고 그래서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메시아로 믿어야 구원받고 그들이 내 형제이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 선언해버려요. 피도 눈물도 없는 소리예요. 기독교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원리가 아니면 어머니도 형제도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시죠. 그리고는 13장에 7개의 천국 비유가 이어졌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그 가르침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천국비 7개의 천국비유를, 왜냐하면 이 천국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그 고향으로 가시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고향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메시아로서, 자연인 예수로서 자랐던 그 땅, 그곳으로, 고향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메시아 예수가 돌아가십니다. 13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예수님이 여러분 학교를 어디까지 졸업했어요? 대학교까지 졸업했어요? 아니요. 가난뱅이 집안이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큰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던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소년가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배울 수가 있었겠어요. 쉽게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뱅이 집안인지, 얼마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지 아는데, 자, 그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고향에 와서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아니, 저 친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놀라죠.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 정말 특별한 곳이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계속 자랐고, 세 마태복음에서도 그것을 고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별칭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저 친구 나사렛 사람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뛰어놀던 곳이고 친척들도 있었고 함께 자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수의 일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돌아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전 이스라엘에 가득해졌었습니다. 14장에 보면 그 당시 로마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제 임실 꼴짝에 살다가 임실과 전주만 왔다 갔다 했어요. 어디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는 전주로 다녔으니까 기차를 타고 임실과 전주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직장 시험을 봐서 합격해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여기 서울에 신입사원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일병원이라는 간전 병원이 있는 자리인데요. 그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4주의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집에를 일단 보내줘서 오는데요. 기차를 타고 왔어요.
특급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저는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느린 기차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3년을 기차 통학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4주를 떠나 있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은데요, 이놈의 기차가 군뱅이도 그런 군뱅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마 예수님도 고향에 대한 좋은 감정과 기대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고향의 친척들과 같이 자란 친구들, 그리고 동네의 친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오셨을 거예요. 또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자,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 무엇이었을까? 자,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번에 설을 맞이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고향에 돌아오신 예수님이 뭘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가족과의 시간도 보냈을 것입니다. 친척들을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함께 만났던, 그 어려서부터 함께 걷던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을 것이고, 이웃들과의 시간도 가졌을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만나면 끌어안고 볼을 보면서 인사하니까 아마 나사렛 동네 사람들, 친한 사람 대부분을 다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저희 회당으로 가셨다라고 그래요. 저희의 회당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회당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유대인에게는 회당이라는 것은 학교였고, 자, 우리 면사무소, 읍사무소 같은 곳이었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곳으로 유대인의 삶의 중심지였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크기로 볼 때 회당이 하나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당은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곳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신 그곳에서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한 진짜 목적은 가족을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동네의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고향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와 좀 달랐죠.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왜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합니까? 예,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를 잘 따르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예수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목회합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밥 한 배로 더 먹고 어떻게 하면 선물 얻어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환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요. 저도요, 집사로서, 찬양대로로서, 장로로서 목사님을 보필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더 환호를 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이 다 안 해도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에게조차도요, 자기 형제와 너희 동생에게조차도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믿지 않으면 당신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외치는 게 목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무리 자식처럼 끌어안고 키우면서 가르쳤을지라도 그들이 삐뚤어질 때 그것을 책망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어머니에게도 그랬는데요, 내 스승이 어머니에게도 그랬어요. 인간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죠.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긴 하여도 인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사는 것들에 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이제는 마무리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책임을 이야기해요. 맞아요, 목사의 책임이죠. 제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예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책임 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망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책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영혼이 잘못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제가 잘못하고 제 성품이 잘못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 비난한다면 그 비난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타협했다든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서 그 말씀을 물질과 바꾸든지 먹고 마신 것을 것과 바꿨든지, 나는 저도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떡이 있어야 돼요. 떡 먹어야 돼. 그냥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제 눈이 확 가버렸어요. 영상이 안 보여요. 제 혼자 모든 것을 제 마음속에서 품고, 이 글도 잘 안 보이고 영상이, 그래서 제가 저걸 보다 보면 찬송을 이상한 가사로 자꾸 부르죠.
참 마음속에 품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한 번 하고 나면요, 혈당이 정상보다 100 이상 올라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내게 주신 천국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회당을 찾을 때 목적은 이것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에, 친척에게, 이웃에게 이러한 목적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전하셨는가? 사실 고향의 이 사람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린데 세상에 병든 자를 다 고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한다는구먼. 안진병도 세상에 그 예수가 일으켰대. 엄청난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온 겁니다. 그 자기 동네에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이 나사렛 동네에, 지금은 나사렛이 제법 커요. 그러나 예전에 그 작은 동네에 모든 사람이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자, 54절에 이런 능력이라는 말과 58절에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다, 많은 일 행치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볼 때 전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건 아니었죠. 어느 정도의 능력은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할 수 있대. 소수의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안수해서 고쳐 주셨다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보다 이적보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더 힘을 쏟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사람들이요, 저 녀석이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자 어릴 때부터 알았어. 자 기저귀 차고 다닐 때부터 알았어. 아랫도리도 안 입고 털렁털렁 걸어 다닐 때부터 우리가 저놈 봤단 말이야. 자가 저 아버지 죽고 나서 목수할 때 와가지고 우리 집 고쳐놓은, 문 고쳐놓은 곳 만들어준 문짝이 지금 우리 집 문에 달려있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지 근원을,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자 보세요. 얼마나 잘 알아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았고, 우리가 만지지 못한 예수님의 손을 만졌고,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함께 껄껄거리면서 즐거워하고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 부모도 보았고 그 형제들도 보았어요. 그래서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 것이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냐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그 모친과 형제, 자매와 친척들과 선후배, 이웃들을 모아놓고 외친 것은 자기가 내가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외친 거였어요. 제 아들이 다른 사람이 그럴지 모르죠.
예수님 고향에서 좀 그러지 말아요. 당신의 출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만 하고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소리는 나사렛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이 아이 참, 여기서는 참말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신 선배들이 있고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아기 때부터 클 때 옆에서 안아준 젊은이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찌 안 됐으면 하지만 여기서는 안 했으면 좋고 그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외치신 것은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자신이 다른 것보다 더 인간적 관계가 있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구해내기를 바랬어요. 예수님께 그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들을 끌어안고 볼을 맞추고 마시는 것을 먹고, 그래서 병자를 올 때 박수 주고 야, 너 예수 대단하다, 야 다음에도 또 와라 하는 소리 듣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척들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선배와 후배들과 자신을 어릴 때 마신 것을 주었던 옆집 아주머니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니 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다른 어디에 가서 얘기한 것보다 이 나를 믿으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더 외쳤단 말이오.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구원의 길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비록 어머니와 형제 자매일지라도 자신을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저 무처럼 만났으니 마음 상하지 않게 기분 맞춘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삶이었기에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만난 것이, 제가 이 만경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목사였으니까 왔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 만나요? 저 여러분 만나지 않고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복음 때문에 여기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맡기셨기에 저는 제 자존심, 제 수모를 모두 닥치면서 그 수모를 닥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외친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제대로 부르면서 잘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부터 56절입니다. 자,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자, 여러분 고향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이 낯설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직접 봤다니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2000년 전이니까요. 2000년 전에 애가 비단을 입고 다녔겠어요? 더군다나 머스마가 애기 때요, 걷기 시작했을 때요, 여러분 따뜻할 때 어떻게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어떻게 하고 다녔겠어요? 2000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99%는 100%보다 99%는 빨간 옷 덜렁거리며 뛰어다녔을 거예요. 얼러리 껄러리. 나는
예수의 어릴 때 빨가벗고 뛰어나는 거 봤다. 먹을 것 달라고 우리 집 와서길래 내가 먹을 것도 주었다. 그래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 본 사람이 있냐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도 알고 그 형제도 알아요. 지금 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진짜 잘 알죠.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놀랍긴 합니다. 도대체 자가 말이야,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컸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어떻게 저에게서 저런 능력이 나올까? 놀라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였어요. 왜?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고 만난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본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형제면 구원받습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믿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모친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여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선입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하여도 무슨 표적을 행하여도 이들의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그가 지혜를 갖고 있었는가, 그 예수가 지혜가 있었는가 라고 물을 거예요. 물론이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우리가 본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야. 이들에게 그가 능력도 소유하고 있었던가라고 물으면 물론이야. 그의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 아마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능력을 보이지 못했을 거야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왜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 라고 물으면 그들은 얘기했어요. 그는 우리와 같이 걷고 우리와 같이 살았기에 그렇지. 그의 모친과 그의 형제 자매가 우리와 같이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믿지.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거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잉태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어느 날 가깝게 깎아서 만들어 말뚝을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인간의 속에서 잉태되게 하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시고 인간처럼 감정을 갖고 인간처럼 성장하며 인간처럼 먹고 마시게 만드셨다라는 이 하나님을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자, 내가 왔다라고는 메시아이기를 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로 나사렛을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게 어린 아이인 이 예수를 맡기셨고 그들은 그 영광을 맡아 때로는 안아주기도 했고 때로는 업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마신 것을 먹이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이 말씀에 다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보는 수준에서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열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그것을 열어서 그 말씀을 뜻대로 전해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이 상황과 내 조건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달라져 버려요. 별 모양이 되고 세모 모양이 되고 네모 모양이 돼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게 잘 어울렸던 형태의 그 모든 것으로서 내 신앙의 모습이 결정돼요. 내 신앙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내 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것은 잘라내버리고 부족한 건 내 것 갖다가 채워넣는단 말입니다. 예, 권위도 있었고 그 가르치는 것이 놀라웠지만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실 때 나사렛에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사렛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들어갈 때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기념교회들 그러면서 그 지역을 걸면서요 제가 특별히 느꼈던 게 뭐냐면 가버나움에서와 나사렛에 특별히 그랬는데 아, 주님이 여기를 뛰다니셨겠지. 주님이 여기를 뛰어다니셨겠지. 이 나사렛 동네 이 길을 걸어다니셨겠지. 이 길을 뛰어다니셨겠지. 여기에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나무 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겠지. 참.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설픈 지식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말았죠. 자, 배척하다라는 말은 넘어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에 올려서 자신들을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족한다고 그러죠. 자, 여기서 왜요?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자신이 자신을 걸려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은 자신이 자신을 걸려서 넘어뜨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도요. 자신이 자신을 넘어뜨려서 입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예수 안 보여요. 내가 원하는 예수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라고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테두리 안에만 예수님을 가두려 가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 테두리 안에 가둬요? 내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있으면 믿을 수 없어요. 내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없고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명이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그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열쇠다. 믿음이 열쇠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누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밥 많이 어릴 때 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유독 더 친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을 줘요. 믿음이 열쇠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7절서부터 58절 한 장 건넜어요. 13장 58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보세요.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격자를 뽑아서 보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믿고 따랐을런가요? 근데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은 믿음의 용사 중에 용사지만 그는요 두려워서 낮에 타닥조차 하지 못하고 숨어서 저에서 구석에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향에서 기드온의 이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놀고 있네. 아니 그렇게 죽을까 봐 숨어서 포도즙 들여서 숨어서 깨짝깨짝 타작하던 놈이 무슨 뭐 블레셋과 싸워. 아이고 놀고 있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선지자가 전한 것은 말씀이지,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가 이전에 살았던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가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선포하도록 명령받았을 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몰려들었죠. 죽은 자 살렸대, 병 고쳤대 하면서 몰려들었는데 그들에게 그 이적을 보여봤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다고요? 더 이상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쳐버렸다. 예수님께 더 이상 그 사역을 문을 닫아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의 불신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상히 여기셨다. 속이 상했다. 속이 상했어. 그렇게 사랑하고 가슴 뛰며 이 고향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자신을 안다라는 이유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습니까? 왜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들 앞에서 이 고향에서 더는 이적은 물론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그만둬 버려요. 마음이 아프죠. 비극이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살아가는 고향이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사렛에 올라가시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가장 예수를 잘한다고 말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에게 최고의 비극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배경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더 엄청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덧붙여놔요. 자, 누가복음에서 4장 25절서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야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요 나사렛 사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사렛 사건, 이 주님의 전하시는 복음을 거부한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이야기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진짜. 엘리야 시대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다. 여러분,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전체 보면 알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소서.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이때 되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흉년의 때 하늘문을 닫았던 이 엘리야가 누구를 통해서 섬김을 받아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섬김을 받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자, 시돈이라는 것을 알면 이것인데, 드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생활 때 가장 우상의 나라예요. 그 지역의 최고의 우상의 땅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받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셨을 때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서 그 가정을 먹이시며 지내도록 했다.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안 갔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모세의 12개 십계명이 있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들에게 맡기시지 않았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나병이 나은 건, 수리아 사람. 수리아는 어디예요? 그 당시에 원수예요.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 침공에 와서 사람을 잡아가고 짓밟는 원수였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원수를 할지라도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우리 땅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원수의 땅이지만 그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한 나만 한 사람만 문득병이 나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문득병 나은 게 아니었고, 엘리사의 친구에서 문득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고, 그 예정을 통해서 전해드린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간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아십니까? 자, 내 직분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 좀 보자. 네 믿음을 보자. 네 믿음을 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거 가진 내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율법이 있다라는 그 얘기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네가 내 종을 통해서 들려준 그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을 좀 보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 나사렛 이야기를 놓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가 아니에요. 직분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 생명에 차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자. 언제까지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주님이 차이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좀 보자. 믿음이 있으면 가장 우상에서 우린 시돈 땅에 살고 있어도 구원을 받고요. 믿음이 있으면 원수의 나라의 군대 장관, 군대 총사령관이어도요, 하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하는지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낳아보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돌보았던 옆집 아줌마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한다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피곤하면 나무꾼에 앉아서 간식을 먹으면서 같이 껄껄거리면서 웃었던 친구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라는 것은 믿음을 보자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놔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해요. 네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나를 믿기는 해? 나를 믿어? 네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이 성경에 기록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어. 믿을 수 없었죠.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내 육체의 형이 오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덜렁거리며 뛰다닌 것을 보았던 그가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믿을 수가 없었죠. 어쩌면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이, 내가 가진 알량한 경험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받은 직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요. 주의 말씀에요. 믿지 않으면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아.
그 말도 않고 돌아서 버려요. 오직 나를 믿는 사람과 나는 함께한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예, 잘 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장담해요. 제가 여러분 안에서 목회하면서 정말로 성경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바로 가르쳤고 이 교리에 대해서도 가르쳤어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만큼 교리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 있는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대로 말씀을 얼마나 들어봤는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지 압니다. 그러기를 저도 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믿느냐? 그래서 나를 믿어? 그래서 네 속에 내가 있지? 네 속에 내가 있어? 그래서 네가 내 뜻을 위해서 살지? 주님 부르셔요.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